2025년 2월 26일 수요일 레위기 10장 통독용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참된 표징은 무엇보다 거룩한 예배 공동체로 회복됨을 믿습니다. 교회에서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더욱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루하루의 생활이 날마다 예배의 삶의 연속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세상에서 익숙한 방법들을 터득해야 더 잘 살 것 같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함과 순수함을 지켜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확신 가운데 더욱더 담대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묵상 주제는 사명을 완수한 자입니다. 레위기 10장 제사장의 죽음,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1절부터 7절. 1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2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3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4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5절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6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짓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7절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제사장의 금주 명령. 8절부터 11절. 8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9절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10절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11절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제사장의 화목제 음식. 12절부터 20절. 12절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라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13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14절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15절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16절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17절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18절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19절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20절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10장에는 두 제사장의 죽음과 제사장이 회막에서 제사 드릴 때에 주의할 점이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7절에는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이, 8절부터 11절에는 제사장의 금주 명령이,
그리고 나머지 12절부터 20절에는 제사장의 화목제 음식 먹는 법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예배 생활이 어떤 정신으로 드려져야 할지 깨닫게 하는 본문입니다. 9장에서 제사장 유임식이 있은 후 첫 제사의 장면을 나타내 줍니다. 번제와 속죄제, 화목제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불이 나와 제단 위 제물들을 순식간에 불사르는 것을 보고는 온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으로 순간적으로 그 자리에 엎드려지는 광경이 연출되었습니다. 바로 오늘날 그 피비린내 나는 제사가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단순한 행위를 넘어서서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특징인 삶의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그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론의 아들들 중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집전하다가 바로 성소 앞에서 죽음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에 매우 중요한 사건이 되었기에 본문 외에 성경에 4번씩이나 인용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반복되는 언급은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의 경고 메시지가 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론의 아들들 중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의 제사는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사장으로 분향을 드리는 자가 어찌하여 한 명이 아니고 둘인가 하는 것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각기 다른 불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 7절 8절에서 보면 아침과 저녁으로 한 번씩 성소에 나가 분향하였는데 본문에는 이들이 제각기 향로를 들고 동시에 분향한 것처럼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왜 갑자기 한꺼번에 2명 모두 각자 향로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겠습니까? 9절 말씀에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가 기록되었다는 것은 이들이 술을 마신 채로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갔음을 말씀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보면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 한 사람이 분향해야 할 몫을 각기 자기 향로를 들고 경쟁심으로 지성소 앞에 있던 분향단에까지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제정신이 아닌 채로 말입니다. 예배하는 자, 특히 예배를 인도하는 자들이야말로 올바른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렇지 아니할 경우 마당만 어지럽히고 가는 존재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 마음의 태도까지 살피시는 분이시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그들의 태도에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사용하여 분향하였습니다. 레위기 16장 12절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번제단에서 피운 불을 향로에 담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번제단에서 취한 불이 아니라 다른 출처에서 난 불을 가지고 나왔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 데서나 붙여온 불이면 어때라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와 예배 방법을 따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불이 나타나서 그들을 즉시 태워 죽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4절에서 나답과 아비후의 사촌들로 하여금 자신의 친척의 시체를 메어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들이 둘씩이나 죽었음에도 잠잠하기만 한 아론에게 또 그 가족에게 애도조차 하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제사가 여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제사나 예배는 하나님 중심으로 드려지는 매우 중요한 의식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비록 우리의 생각에 맞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때로는 말씀이 시시하게 보이고 원시적이라 생각되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와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상 나답과 아비후의 제사는 외면적으로 보면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향로, 불, 분향 등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분향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외면적으로 보면 너무나 신앙적인 것으로 여겨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한 예배는 비록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은 공동체에서 예배의 거룩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그와 더불어 오늘 본문 말씀은 공동체의 순수성을 깨뜨리는 일련의 사건인 초대교회의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자신의 재산 가운데 얼마를 교회를 위해 내놓았는데 그 중에 얼마는 아까워서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부부를 치셨고 오늘 말씀에서처럼 싸늘한 시체로 남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도움 없이 어떻게 그들의 속임을 눈치챌 수 있었겠으며 그들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넘어뜨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징계 행위가 공동체 내에서 모세나 베드로 같은 사람, 지도자의 사사로운 결정에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나왔음을 모두가 알았기에 공동체의 순수성은 여전히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대제사장인 아론이 자신의 두 아들이 잘못된 제사를 드리다가 죽임을 당하였지만 그것이 모세가 행한 징계가 아니라 명백하게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 일이었음을 알았기에 아론과 그 가족들이 아무런 요동도 하지 않고 순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공동체가 그 거룩성과 순수성을 회복해 나아가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공동체를 날마다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앞에 거룩한 신앙인의 삶이 되고 초대교회처럼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불로 분향했던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다른 불이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오늘도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희로 거룩하고 속한 것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좁은 길 위에서 주를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